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깨닫는가, 이제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우리 고린도전서 2장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저번 주에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말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말을 잘하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알고 또 최신 학문과 철학과 유행하는 사상들을 꿰뚫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절대 하나님 보실 때 참 지혜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무엇이 참 지혜냐? 하나님 보실 때 무엇이 참 지혜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아는 것, 그것이 참 지혜가 됩니다. 그거 말고는 하나님 보실 때 참 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온 경륜이라든가 많은 것들을 배워서 이런 때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주 훌륭한 길이고 또 바른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참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참 지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복음대로 믿고 행할 때 그것이 참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과 십자가를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은요,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의 참 지혜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룬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간단하게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깨닫는가를 말씀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전하지 않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수사학적인 거, 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학문을 배워가지고 말을 아주 유창하고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선택할 때도 사람들 마음에 꼭 들게 아주 화려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동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 잘하는 거, 화려하고 유창한 거 너무나 좋죠, 사실은. 그런데 그 말이라는 것도 나중에 계시록 13장을 가서 보시면은 사단의 도구로도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계시록 13장 보시면은 우리 배웠지만 거기 두 가지 종류의 짐승이 나오죠. 첫 번째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그 적그리스도에게 빌붙어 가지고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을 배반하고 진리를 배반하고 그 적그리스도의 시중 하수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진리를 배반하면서 적그리스도를 우상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 그 그리스도, 가짜 선지자들,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42달, 그러니까 전 3년 반이죠.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이렇게 권세를 주었는데, 자, 어떻게 그 권세를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행하는가 봤더니 말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 가지고. 근데 어떤 말로 하는 거냐면 큰 말과 참남된 말로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큰 말이라는 것은 원어를 보니까 어떤 말이냐면요, 아주 유창한 말이라는 뜻인 거예요.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유창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힘이 대단한지 그 큰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남된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묘하게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과 그 진리를 비방하고 아주 비난하는 그런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마지막에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빼앗느냐면 화려하고 유창한 말로,
대단한 말로. 그런데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가만히 생각해보고 가만히 그 말 속의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예수님과 십자가는 없고 하나님을 은근히 비방하고 진리를 아주 교묘하게 비난하는 그런 말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의 말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런 미사여고 화려한 언어를 넣지 않고 딱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선포돼야 될 복음,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전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당시에 훌륭한 사상이 있고 그다음에 최신 유행하는 학문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적용해가지고 진리를 선포하지 않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아주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뭐 최신 학문, 인문학, 심리학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 학문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발표를 하지만 여러분, 세상 학문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부정하는 것으로 자꾸 나아가고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대로 자꾸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상 학문은 궁극적으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자꾸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자꾸 거절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예정 같은 것도 다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인간 중심이고 모든 것은 인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인간의 선택. 그리고 어떤 것도 그 인간이 그것을 선택했을 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인간은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다.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성경의 사건이나 인물을 교묘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그게 마치 진리인 양, 성경의 말씀인 양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은근하게 이렇게 부정하는 것이 이 세상의 학문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데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선택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교회 나오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내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의지를 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천국 가는 것도 내가 갈 수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게 해주시는 역사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학문인데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성경에 적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바로 요즘 세상 학문의 역사고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촌스럽고 지금까지 배워온 거, 지금까지 알았던 거, 그게 세상 학문에 비해서 유행에 비해서 아무리 뒤처져 보여도 우리는 끝까지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에 딱 고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절대로 말의 지혜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뭐만 전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만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대해서 전했다. 바울은 저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 세상의 최고의 지식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뭐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 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지식이고 가장 훌륭한 지혜라고 분명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 보시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대요. 전부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듣고 배웠던 거 다 나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그렇게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만 붙잡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러면서 예수님과 그 십자가만 전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볼 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를 할 때 거기에 뭐가 나타났냐면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됐냐면 말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은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능력 이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막 해요? 막 기사 이적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나타났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역사를 하셔서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도 바울로부터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고 인정하게 만드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저 능력이라는 것도 뭐냐면 어떤 것을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듣는 사람 마음에 깊이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말의 지혜나 세상의 지혜를 빌리지 않고 단순하고 명료하게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 보시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저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저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할 때요. 자, 복음을 전할 때 고민을 하겠죠. 전하려고자 하는 사람이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십자가를 부각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보다는 야, 어떻게 하면 정말 고급스러운 단어를 써가면서 화려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혹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진짜 내가 공부를 많이 한 티를 내면서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드러낼 수 있을까를 막 연구하면서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혹은 내가 세상에서 공부 많이 했는데 내가 뭐 학사, 뭐 석사, 박사까지 학위를 다 땄는데 그 세상에 엄청난 유행하는 그런 학문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원리들을 성경에 적용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휘어잡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순서가 잘못된 거죠.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걸 인용하는 거는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성경의 인물과 사건을 인용하는 거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건 성경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인문학 세상 사상을 전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그 믿음의 뿌리라는 게 어디에 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혜에 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막 머리 써가면서 고민해가면서 배운 거 총동원해서 그렇게 사람의 지혜로 간팍한 지혜로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그 말씀 들을 때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그 얄팍한 인간한 지혜에 뿌리 내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제일 우려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나중에 발생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인간에게 의지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지혜에 근거해가지고 믿음이라는 게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의 말이 믿음의 근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그게 진리가 되고, 그 사람이 이게 아니라 그러면 그게 비진리가 되고,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믿음도 거기서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좌지우지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파당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듣는 사람들의 믿음이 그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끄집어내 주시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에 깊게 뿌리 내리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는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바뀌어도 우리 믿음은 항상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십자가 지심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유창하게 하나님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씀을 한다고 해도 항상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십자가. 예? 화려한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눈 감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눈 감는 순간에, 야, 그 사람 참 설교 잘했어, 대단한 말을 섞어가면서 그냥 엄청나게 그리고 그런 말씀의 뜻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야, 그 참 대단했어, 이런 게 생각나겠어요? 눈 감는 순간에 뭐가 생각나야 정상인 거예요? 네. 내가 눈 감는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가장 큰 은혜로 나에게 다가와 있어야만 그 죽음의 순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또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걸 넉넉히 이기고 완전한 영화의 상태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뭐가 있어요? 눈 감는 순간 뭐가 생각이 나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생각나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그 사실이 생각나야 돼요. 어떤 공부를 하고 평생 동안 어떤 설교를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뭐냐고요. 왜 들어요 그거? 눈 감는 순간, 하나님 앞에 가기 순간 예수님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요.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줬다는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항상 어디에 초점이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과 십자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말씀을 들어서 대단한 것 같아도 그 복음의 핵심 속엔 십자가가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그걸 위해서 그래도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노력해가면서 어떻게 화려한 말, 그리고 자기한테 그걸 하면서 세상 학문 이러면서 자기한테 어떻게 하면 집중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예수님과 십자가에 집중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똑똑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말의 재주는 좀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예수님과 십자가만큼은 분명하게 사람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 보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과 십자가인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또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저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를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를 이렇게 들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는데, 자, 관원이라는 것은 원어 볼 때 통치자예요, 통치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떤 일을 해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현명하게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 게 바로 지혜잖아요, 지혜. 그런데 여러분, 그 지혜가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가장 그것이 지혜가 많은 현장이 어딘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나라를 바로 다스리는 그 현장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안 그래요? 가정을 다스리는데도 지혜가 필요하죠. 회사를 운영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해요. 다 지혜가 필요해도 어디에 지혜 보고라고 할 수 있냐면, 어디가 지혜 보고라고 할 수 있냐면 나라를 다스리는 거. 왜냐하면 엄청나잖아. 이 나라 전체를 다스린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통치자 자신도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주변에 자기 지혜로는 모자라니까 세상에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래요. 아무리 대단해도 결국은 없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많고 높다고 해도 그런 지혜조차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들, 대단하고 엄청난 통치자들의 그런
지혜로도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 자,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2장 7절 볼 때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였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비밀한 곳에 감추었던 것이래요. 비밀한 것. 그리고 감추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터 감추었었대요? 만세전에. 벌써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지혜는요,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감추셨던 지혜라서 그래요?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꺼내서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그 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도 보세요. 사단도 왜 타락했다고, 천사가 왜 타락했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하나님 가까이서 맨날 하나님을 모시면서 사는데, 이렇게 하나님 보니까 맨날 가까이 가서 모시면서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천사가. 나도 저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도 저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에 나도 앉을 만한 자격이, 지식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천사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비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니까 천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꺼내서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세상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엄청난 통치자의 지혜라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지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지혜. 여러분, 나라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나라가 세워졌다 무너졌다 그 열국, 그 세상의 흥망성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사람들 많았잖아요. 걸출한 영웅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문명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었던 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지혜만큼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대단한 지혜죠. 다 감추었던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 보니까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로마의 통치자가 알 수 있어요. 유대의 통치자가 알 수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알 수 있어요. 아무도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만일 알았다면 그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절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였고, 그 다음에 알았다면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역사에는 이제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십자가를 지셨을 거야?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예수님 오셔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온갖 기사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증명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불신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린 얘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믿지 못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죠. 십자가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비밀이에요. 십자가는 이미 예정이 돼 있었던 거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이제 사건이 십자가예요. 저는 이제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렇게 애쓰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많이 기사 이적을 전하셨는데 그거 사람들이 믿지 못해가지고 십자가 지셨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의 초림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뭐가 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실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건 절대로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신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사건이에요. 전부 다 이루신 사건이에요. 이거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에요. 십자가 없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엄청난 사건이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거 누가 알겠냐고요. 누가 알 수 있냐고요. 이런 지혜를 갖다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저 사람의 죄를 심지어 온 인류의 죄를 그 한 분이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받으셨다. 너무나 흔해 빠졌죠.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그 엄청난 그 원리를 진리를 제대로 깨닫기 시작하면요. 이건 날마다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헌신짝이 아니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 것으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는 뭐 이 땅에서 우리가 새 것, 새 학문, 뭐 새 진리, 뭐 새 것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땅에서는 여전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사건이 가장 뭐냐면 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자꾸 그것이 헛 것이라고 잡아 끄니까 문제, 타락한 본성이. 그래서 그렇지 십자가는요 날마다 새 것이에요. 날마다 새 것. 날마다 새 것. 그 엄청난 지혜 아니에요?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는요, 타락한 본성은 자꾸 그게 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 헌신잔처럼 생각하게 만들지.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십자가 지신 거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자,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그 십자가 지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이제 사해 주시고 뭐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사람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깨달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보지도 못한대요. 듣지도 못한대요.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대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 다 듣고 보고 여러분들 아니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 듣고 보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아도 본 것이 아니고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그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라는 것으로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누가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나중에 사랑하게 되는 거죠. 세상은요 아무리 보고 듣고 아무리 누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나한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절대 와닿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자꾸 감추어지는 거예요. 감추어져. 네? 자, 그렇다는 걸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도대체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이거죠. 사람들한테 다 감춰져 있어요. 그냥 보고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느냐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오늘의 해답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신비와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대요. 그런데 저것을 공동번역이나 표준세번역을 보면 성령만이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아신대요.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경륜은 경영이잖아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영이잖아요. 근데 구속사적 경륜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경영. 근데 그 모든 것을 누가 다 하신대요?
성령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과 신비는 오직 성령만이 하신다. 성령만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십자가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귀로 단순히 듣는 거, 귀로 듣는 거 들어가지고 열심히 암기하고 외워요. 귀로 듣는 거 하고 그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고 깨달아져 가지고 영접하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분명하죠. 듣는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천지차예요. 하늘과 땅이에요. 예? 듣는 그냥 단순히 듣기만 하는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는 하늘과 땅이라고요. 하늘과 땅. 그런데 그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요 보아도 본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구속 성경의 증인들이잖아요. 구속사 말씀의 증인들이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지 않으면 참된 증인이 못 되는 거예요. 보아도 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가지고 많이 들어서 아는 것 같은데도 그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우리는 황당하죠. 주여 주여 하면서 쫓아다녔는데 내가 너 모른다. 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목격하고 들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모르신대요. 그 모르신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보아도 본 게 아니고 들어도 들은 게 아니고 마음으로 전혀 깨닫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사 시리즈를 1권부터 11권까지 연대별로 다 외우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너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무섭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아까 7절 보시면 이랬어요.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 지혜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온전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온전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겠어요? 이건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고 완벽하고 남한테 잘하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음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믿고 깨닫고 영접하고 그 앞에서 회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거는 뭐 완벽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자꾸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완벽하고 또 장성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영 받은 사람들 아니잖아요. 믿고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이렇게 말씀 앞에 말씀 들었을 때 저거 잘 암기해야지 외워야지 이게 아니고 내 안에서 역사해가지고 그렇지 회개해야지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그 예수님과 십자가의 그 엄청난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그 다음에 이 참 타락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별해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셨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느냐?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없으면요 천국 간다 하면 얘라 천당이 너 나가라 너나 천당이 나가라 이 우매한 잡설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무리 들어도 어리석은 말처럼 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냥 우매한 잡설로밖에 안 들려요. 너 나가라 너 나가
만당이라 천당이나 만당이나 너나 가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런 귀한 것들 우리는 우리 기독교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너무 귀한 것들을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죽어도 못 깨달아요. 죽어도 못 깨닫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노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는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죽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죽어도 못 깨달아요. 죽는 순간에 도 못 깨달아요. 알겠죠? 성령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가르칠 때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지 않았다. 사람의 지혜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자꾸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설교하고 복음 전할 때 좋은 단어를 선택하고 이제 훌륭한 단어 선택하는 게 뭐 그렇게 이제 잘못이냐 이럴 수 있지만은 이게 그 사람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너무나 화려한 미사오구를 갖다 붙이면서 최신 막 단어들 이것저것 갖다 붙이면서 복음을 온전히 드러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꾸 그런 일을 하다 보면 그 마음속에 어떤 게 들어가냐면 이거 누굴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 이만큼 많이 배웠어. 나를 따르라. 나도 모르게 이런 마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걸 경계하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이 경계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누구나 들었을 때 누구나 들어도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단순하고 명료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자꾸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십자가가 전해지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말에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않았다. 오로지 뭘로 가르쳤대요? 성령의 가르치신 것. 성령의 가르치신 것. 성령께서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실은 참 교사가 되시죠. 교회 참 교사가 되시죠. 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뭐가 다 지도자분이 있지만 진짜 교회 참 교사는 누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되시는 거거든요. 목사가 설교를 한다고 해도 이 목사는 오로지 뭐냐면 성령의 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입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 생각대로 가르치지 말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했다. 뭐냐? 오로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일이거든요. 안 그래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 성령께서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끊임없이 증거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믿어야 되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는 있어요. 그럼 돌아올 길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를 부인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회방죄, 죄사함 받지 못한다 하는 그 말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데 몰라서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그것을 성경을 부인해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돌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성령은 참 교사가 되셔가지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증거하는데 사역자들은 교회 사역자들은 바로 그 성령의 입이 돼가지고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속사 아까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속사라는 게 결국 다 뭐예요? 구속사 창세기부터 지금 우리 하나하나 해나가는 이게 다 뭐냐면 지금 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냐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를 계속 주목시키고 조명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부 그 사람들을 누구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딱 인도하기 위해서. 그럼 거기에 무슨 화려한 말이 필요합니까? 성경에 이런 삶이 이런 사람이 있었고 이런 삶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했던 거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했던 것이고 이 삶이 예수님의 이런 삶을 예표하는 거고 우리는 그 앞에 서기 위해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교훈해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목사의 역할이고 교사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에 가르치신 것을 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십자가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십자가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가르치는 것에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학적이고 화려한 미사 여구를 동원해 가면서 가르치면서 나중에 가만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빠져있네. 내가 드러나 있고. 그러한 노력으로는 절대로 신령한 일을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으로만 신령한 일은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노력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런 말씀을 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굴 가리키겠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요. 성령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죠. 역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복음을 듣고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아무리 십자가의 귀중성을 듣고 배우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마음에 부딪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전혀 부딪힘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니 뭐냐면 마음에 부딪히는 게 하나도 없으니 뭐도 없어요. 회개도 없어요. 회개도 없죠. 변화도 없죠. 그리고 나중에 더 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복음과 말씀을 그냥 미련하게 생각해요. 미련하고 어리석게 생각해요.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세상의 지혜가 더 좋지. 그렇죠? 이런 때 현명하게 이렇게 대처하는 그 지혜가 더 귀한 거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거는 그 사람 삶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한테는. 능력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게 내 삶 속에서 아무런 능력이 안 돼요. 육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 저 예수 믿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교회 나오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정말 간곡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나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육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게 아니래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육에 속한 자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육에 속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무슨 교회 나올 때 뭐 할 때 그냥 시간 됐으니까 가자 얘기 아니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저 주시는 말씀 단순하고 뭐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지만 저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와서 부딪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고 그 십자가 은혜에 더 감사하게 되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교회 오셔야 됩니다. 그냥 맹탕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냐고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다시 오실 때 그 앞에서 제대로 된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나에게 심판자로서 오시는 그 재림이 아니라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나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이게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구원자로서 그런 아버지로서 그렇게 오시는 그런 재림의 그런 역사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뭐가 중요합니까? 다른 게 뭐가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길 꼭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이 없잖아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회칠한 무덤에 뭐가 있어요? 뼈다귀 있잖아요. 뼈다귀. 그 뼈다귀가 있는 무덤에 백날 회칠을 해가지고 하얗게 만든다고 해도 그게 아름다워 보여요? 그냥 회칠만 하는 거예요. 그냥 회칠만. 성령이 없으면요 평생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말씀 들어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뼈다귀는 그대로인데 회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덤만. 그래도 어떻게든 사람들 앞에 하얗게 보이려고.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진짜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내가 변화가 되고 달라지고 회개하고 진짜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십자가가 내 삶 속에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살아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뭐가 되면 안 되냐면 회칠한 무덤이 되면 안 돼요. 회칠한 무덤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여러분 정직하게 돌아보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구속사의 말씀 열심히 배우는데 그 열심히 배우는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이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말씀이 주님 앞에 서기 위한,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기 위한 빛이 되고 등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듣고 끝나고 배우는 걸로 끝나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냐? 화려한 말 필요 없어요. 세상에 온갖 지혜, 온갖 학문들 다 갖다 붙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서 설교한다? 그런 거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어디에서 역사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선포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가 선포되는 바로 그곳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리겠습니다.